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의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제 4차 소울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리더 훈련을 저와 제 아내가 10강자를 이제 강의하는데, 어저께 이제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저는 교회로 오고 제 아내가 마지막 강좌를 하도록, 그리고 전 주일 준비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잔디 싹 깎고 나니까 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로 자라던 잔디를 다 깎아버리니까 그 잔디가 6, 7, 8월에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게 이제 비를 머금고 잘 퍼질 거예요. 올해 저 산 위에 길 공사를 하고 거기 돌을 심고 단지를 심어놨거든요. 거기에 옆에 잔디가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고, 또 빨간 겨울 열매가 맺히는 피라칸 쌀을 묘목을 500주를 갖다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어놓은, 새로 심은 나무는 비가 자주 안 오면 이렇게 잎이 말르려고 그래요. 근데 탁 비가 오니까, 어저께 내가 보니까 막 꽃들이 웃더라고. 좋아가지고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저께 아주 단비가 내렸고 농사 짓는데도 아주 유익한 비가 내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는 것은 축복된 역사입니다. 더구나 저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그 지역은 강수량이 아주 적은, 1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엄청 복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복된 소낙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우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이 초목이 은혜 안에 살고 우리 사람도 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그 축복의 비,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그냥 비가 팍 쏟아져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25절에 보면은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되 순종치 아니하고 세속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을 가리며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짐승과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평안히 거하리라. 평안을 주신다.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27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업의 복을 주신다.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맺고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아니하도록 평안히 거하도록, 놀랄 사람,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 주겠다.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켜주고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여러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평안히 거주하리라. 산업의 축복과 그 삶의 보호와 평안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하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함께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목자 되셔서 그를 이렇게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아멘. 이 약속은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때에 저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이렇게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 인생길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땅에 가뭄이 와요. 엄청 가물어요. 3년 반 이상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곤고함에 처하죠.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이제 다스리며 가나안을 점령하고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참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하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교만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로 그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나중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어요. 이 850명을 다 이 엘리야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우리가 예물을 놓고 그 신을 부를 때 여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 분이 참 신임을 믿고, 바알을 부를 때 불이 내리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불이 내리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먼저 너희가 수가 많으니 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막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막 떠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몸을 긁어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보면 신이 또 감동한다고 막 그런 짓을 하면서 바알을 하루 종일 불러요. 아무 일도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상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불을 내리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임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심을 알게 하시고 이들이 우상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에서 행하는 일인 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역사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때야 이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나라에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단했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그들이 간구할 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오면 그 땅에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 탐욕과 정욕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일 줄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그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평강과 축복을 내리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계속 찾아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찾다가 제가 최소종 씨와 하이라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최소종과 하이라 유명 탤런트죠. 우리나라 탑 탤런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인생에 사연이 많아요. 이 최소종 씨는요, 어릴 때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주 가정적인 분이에요. 아주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시고는 파라과이로 투자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큰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 사업이 잘 돼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최수종 씨는 미국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기를 맞아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통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냥 부도난 인생, 빚더미에 올라온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수종 씨도 공부를 접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지인에게 비행기값 간신히 얻어가지고 왔는데 집 한 칸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진짜 단칸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 지금 용산구청 지을 때 벽돌 날라가며 거기서 노가다 일하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 교회에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정말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지인이, 이 사람이 미국 유학도 갔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인이 고3 여학생을 한번 과외를 시켜보지 않겠냐, 과외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소개를 해줬어요. 아유, 뭐 가서 밥 먹여주고 좀 뭐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런다면 황송하죠. 그래서 가서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요.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집 부모가 보니까 참 인물도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아주 똑똑하고 또 아주 대인관계 이런 것도 원만하고 사람이 반듯해.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내용은 말 안 했는데 지금 하이라 씨가 있으니까 말 안 할 것 같아. 아마 그 부모는 사위 삼고 싶은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최군 자네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아주 끼도 있는 것 같은데 배우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나? 제가 할 수 있어요. 좀 훈련 받고 그러면 될 거야. 잘할 것 같아. 그래, 돈 많이 줘요? 그럼 잘하면 돈 많이 주지. 아이고, 지금은 뭐 하여간 배우고 뭐고 하여간 돈 많이 준다면 이제 삶을 헤쳐가야 되니까 하겠다고 가서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와, 그 청춘 드라마에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 그냥 청춘 스타가 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돈 좀 받. 근데 그때만 해도 돈이 많지는 않아요. 뭐 80년대 그때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주던 때는 아니에요. 그래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과천에 단칸방 하나 얻어서 이제 어머니도 이리저리 선전하며 지내시다가 이제 같이 단칸방 하나 얻어서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동생은 파라과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누나는 이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근데 이제 어머니와 그렇게 그냥 단칸방 조그만 거 지하방 얻어가지고 이제 살면서 살림을 펴나가는데, 그 당시 그 8, 90년대 아주 유명한 음료수가 있었어요. 맥콜. 그 맥콜에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이 최수종이 막 DJ로 배우로 막 탤런트로 그냥 인기가 막 상승하니까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주 그 광고 찍는 그 사람에게 주는 아주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당시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도 남는 그런 돈을 주더래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다 아파트 하나 이제 사놓고 이제 잘 살자 그러는데, 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맥콜은 통일교가 하는 건데 거기 광고했다고 막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최수종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통일교 재단이니까. 그래서 I'm sorry, 난 모르고 했습니다. 돈 준다고 해서. 그리고 어머니랑 상의하고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단의 이런 일들에 관계한 것도 죄송한데 이 돈을 우리가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씁시다. 그래서 그 수억의 돈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고아원에 돈을 다 자기가 1원도 안 쓰고 다 기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르고 했구나,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것들 입증하며 사람들이 더 최수종이를 좋아했어요. 그 뒤에 계속 다른 CF 촬영이 들어오고 뭐 영화를 찍고 막 드라마를 찍고 그 음악 이런데 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뭐 그 뒤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러면서 저 하이라가 너무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이라는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이뻐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역 배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서종이 그걸 일찍 보면서 너무너무 이뻤는데 자기도 배우가 돼서 탑스타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최서종도 인품이 좋고 하이라도 너무너무 사람이 괜찮고 이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이라는 아주 불교인이에요.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매일 절간을 찾아가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그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 너무 그를 사로잡으니까 이 하이라는 잘 때마다 가위를 눌려요. 악한 영이 와서 그를 혼돈하고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 이쁘고 잘난 것 같은데도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이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귀신이 막 그에게 역사해요. 어느 때 그 귀신이 사람 형상을 갖고 방에 들어가면 쑥 누구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침대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눌림을 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서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면서 하이라를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이라가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상을 다 던지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요. 그 어간에 하이라는 유산을 4번이나 하는 거예요. 임신은 하는데 출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출산의 은총을 주셔서 그가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의 이제 엄마가 됐는데 그 첫 아이 민서라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뻐요. 예? 그 매일 유산하고 아기를 못 낳다. 근데 자기 아이는 건강하게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낳은 아기는 생명이 위험해가지고 중환실로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출산,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이런 감사함을 나누며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최서종에게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가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며 막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노숙 생활을 하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추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느 허름한 그 노숙자가 최서종보다도 더 허름하게 입은 그 사람이 최서종이가 이제 보니까 봐서 곱살하게 생기고 고생도 안 하던 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고생을 하나 안쓰러웠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문지 뭉치를 주면서 밤에 이거라도 덮어. 그러면 추위가 덜 할 거야. 그리고 그 신문지 뭉치를 주는데 그거를 그 밤에 덮고 자는데 정말 추위를 덜 느끼며 잤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보다 옷을 더 허름하게 입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거를 베풀어 줬을까? 이런 아이를 출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허름한 그 노숙자가 자기가 더 허름하게 입었으면서도 나에게 그 추위를 벗어나라고 도와주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며 살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부와 명예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그러다가 굿네이버스라는 국제적인 이런 후원 단체를 소개받고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 최지혜, 저 이쁘게 생긴 최지혜가 굿네이버스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최수종 씨가 지금도 오더냐? 그러니까 지난번도 얼마 전에도 거기 직접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렇게 최수종 씨는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또 전국 곳곳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홍보하면서, 그래서 병든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교육받게 하는 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일 등등등 좋은 일을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좋은 일. 이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52개 지부가 있고 38개국 나라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아주 국제적인 이런 선한 기구예요. 그래서 이 최소정과 하이라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자기들도 헌신하지만 다른 사람, 자기들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자고 격려하면 훨씬 후원원금이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그런 걸 해주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해요. 정말 바쁜 그 연예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교회의 최수종 씨, 하이라 씨를 섭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굿네이버스 지원할 테니까 오라고 우리 지혜가 가서 잘 얘기해서 섭외해라. 굿네이버스다 얘기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 후원원금 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고통을 느끼던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이 은혜 안에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자기들이 그런 가난하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며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최소종 씨, 하이라 씨,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소낙비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내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자기들만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하게, 더 돈을 많이 벌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화평의 언약을 맺고 믿음 안에 거한 이들도 새롭게 결단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새롭게 갖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시고 세속적인 가치 논리에 묶여있는 삶을 결단하고 처리하시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교만한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상되어서 하나님을 가리고 사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제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언약을 맺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며 오늘 이 은혜와 사랑 안의 삶을 감사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처럼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당신의 인생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군이 되어지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때로 교만하고 정말 정욕적인 데 잘못 빠져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당신은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아주 귀여운 한 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조다니 내게 주지 어디도다 너네 안돼 시편 해야지. 이지다 너 이자 나누 아멘. 아멘. 우리 손자 다니엘입니다. 25개월 됐습니다. 아까도 5층에 올라와서 내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해봐.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하삐 초콜릿. 그래서 내가 초콜릿 2개 또 줬어요. 그리고 이제 6절까지 외워라. 엄마하고 6절까지 암송해라. 그래서 이제 6절까지 암송하면 내가 엄마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손자에게 큰 상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대결을 붙을 거예요. 이 20몇 개월 된 이 아이가 1절에서 6절까지 외우는데 여러분이 못 외운다면 여러분은 좀 혼나야 돼요. 그렇죠? 존말로 할 때 23편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 손자 다니엘은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암송해. 그리고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우리 다니엘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정말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복된 인생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요. 다시 시편 23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어요. 이거 외워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일까지 외워가지고 오세요. 네, 다음 주일 한번 여기서 보겠어요. 내가 입만 보면 이렇게 알거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옛날 개역 버전으로 다 암송했는데 조금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